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부 신입생 MT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제재반 이후에 밤늦게 방문하여 주셔서 격려하여 주셨고 또 지금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에 진행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이후에 6시 40분에 교육위원회가 1층 지혜실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네, 아멘이라고 해주셨는데 참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116편을 통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이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시인의 환난과 슬픔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은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또한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세와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이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중요한 줄기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또 덤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된 땅으로 가라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우 이제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쫓아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가 열리고 또 기적을 경험하지만 얼마 못 가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 모세이지만 모세는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집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한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는 막내 아들이었죠. 형들이 집에 있을 때조차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맷돌 연습을 하고 맡겨진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또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잡아 죽입니다. 죽음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소리에 질투를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십몇 년을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그의 영성과 그의 기도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된
그런 부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지만 그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40에 감한 매를 맞는 그런 죽음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면 잘 풀려야 될 텐데 그 가운데 고난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사람을 더 강한 기도의 용사로 만들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단순하게 고난을 받는다를 넘어서서 고난은 기도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둘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분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은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구는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아뢰는 걸 또 간구라고 합니다. 음성은 무엇일까요? 음성은 뜻이 없이 감정으로 내뱉는 소리죠.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번인나에게 핍박을 받아서 자식이 없다고 핍박을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소리.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받아서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소리를 내고 그냥 중얼거리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은 못 받았는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제자 훈련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의사도 한 분 계셨고 또 변호사도 한 분 계셨고 방송국 PD도 한 분 계셨고요. 또 군대 예비역 장군 출신도 한 분 계셨고요. 또 대기업의 임원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었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2명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Yes라는 응답, No라는 응답, Wait, 기다리라는 응답, 또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응답.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는 그 응답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해주라고 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이 쌓여나가고 교제가 쌓여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군요. 의로우시군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은혜와 의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공의의 칼을 들고, 이게 좀 잘 안 맞지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요, 무조건 우리의 뜻대로 맞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잘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아니야, 내 뜻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바른 말씀대로 응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노라고 그러시기도 하고요, 예스라고 그러시기도 하고요,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믿고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평안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환난은,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면 세상적인 길로 쫓아가고 이 하나님 믿지 않겠어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고난이 올수록 잠깐 충격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요, 앞을 보면 넘어집니다. 멀리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멀리서 손을 내밀고 있으면 자전거는 중심을 잘 잡고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만 보면 사고 나기가 딱 좋죠. 갑자기 앞차가 서면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보지 않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 사고 나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겨울을 지나고 가라고 하는데 이제 선주와 백부장이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죠. 선주와 백부장도 당황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였죠. 폭풍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덧붙여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 때문에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만 살려주세요, 제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것을 떠나서 제 주변에 주신 사람, 주님 제 기도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평생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과 서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